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들려온 계시의 음성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정경론에 가보면 이 성경이 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범위가 어디까지 기록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완전 축자 영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말은 하지만 완전은 우리가 잘 알지는 완전 퍼펙트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전과 요즘 전과 있습니까? 있어요? 학교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는 대표적인 게 동화전과, 그 다음에 표준전과, 두 가지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숙제 내면 동화전과하고 표준전과 뭐 이렇게 뭐 안 하고 그거 답 다 나오거든요. 전과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과 말고 또 이제 부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수련장. 기억은 못합니다. 수련장이 있어요. 수련장. 그 전과 그걸 가지고 문제로 풀 수 있는 수련장이 나왔었어요. 그걸 보면 좀 괜찮은데, 전과를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숙제하고 뭐 이러면 실력이 안 늘죠. 완전 퍼펙트하다. 성경은 완전하게 축자는 뭘까요? 축자는 한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획과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선이 하나 그어졌느냐 안 그어졌느냐, 이게 따라서 의미와 뜻이 다르고 이 발음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점과 획, 그러니까 한자 한 획과 한 점 모두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이 신약과 구약의 66권의 모든 성경은 그렇게 완전한 모든 한 획과 한 점과 모든 글자의 완전한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원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원본.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본인가요? 사본인가요? 역본인가요? 역본이죠. 예, 원본이 따로 있어요. 원본. 이거는 모세가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입니다. 원본은 우리에게 지금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본을 이렇게 글로써 막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요즘에는 사본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복사본 그러죠. 복사본. 뭐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 요즘에는 다 안 써요.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사본이만 복사본. 근데 과거에는 복사본이라는 게 없어요. 복사본이 없고 사본입니다. 그걸 다 글로 적어, 서기관들이 다 일일이 적었어요. 적다가 피곤하면 또 점을 잘못 찍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은 종류가 많습니다. 사해 사본도 있고 미드라 사본도 있고 또 뭐 흑해 사본도 있고 뭐 여러 사본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본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사본을 여러 곳에 남겨두었는데 지금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여러 사본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 원본에 이것이 가깝겠다고 공유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고, 그 정해진 성경 66권을 영어로 또 미국어로 또는 영국어로, 똑같은 말인가요? 또는 호주 말로
뉴질랜드 말로 다 영어 쓰니까 뭐 이렇게 때로는 독일어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본은 원본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의미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의미가 다르게 번역된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것을 원본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석이죠. 그게 해석이죠. 어쨌든 이 모든 성경은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성경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목사님에게 줬습니까? 여러분은 관계 없나요? 나에게.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성경은 모든 개인을 상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개인을 상대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전부 다 성경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상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도 읽는 것이고 설교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성경을 여러분 개인이 직접 상대를 하는. 왜? 성경은 우리 개인을 지금 상대하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개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개인, 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데 앞에 생략된 것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랬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 공동적으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 나를 상대하고 성경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하고 부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개인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늘 우리 개인을 상대하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이 돼야 돼요. 나의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개인을 상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나 하나를 상대하고 독립적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이 개인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여러분 개인을 목적하고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고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모든 창조도 그리고 그 모든 타락도 그리고 수도한 인류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각각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창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개인에게 다 하나씩 이름해 주었다는 사실 앞에 성경도 바로 나 개인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정말 값진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독립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많은 방대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을 향해서 지금 전부 다 전폭적으로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성경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을 찾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보니까 이 14절에 또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계속적인 거주
성경에서 아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보자. 하원이는 어디 사노? 대구가 다 니네 집이야? 그렇게 부자야? 통이 커요. 대구가 다 자기 집 거랍니다. 대구 어디 살아? 뒤에 나오면 장기동 몇몇몇 이게 나오는데 그거 뭐 주소죠. 거기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지. 뭐 그다음에 매력제 나를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소 지금 우리 주소는 늘 헷갈려요. 지금 내가 지금 옛날 주소는 외우고 있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안 외워지는 거 있죠. 양지 북길 뭐 68-3인가요? 우리 입니까? 2랍니다. 늘 헷갈려요. 옛날 주소밖에 몰라요. 258-44, 258-32, 258-46, 258-20, 258-19 이 번지는 내가 다 알아요. 뭐 어린이집은 20번지고 요 앞에 공터는 19번지고 이건 32번지고 이건 44번지고 저 도로 우리 이 주차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11번지, 9번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 줄은 제가 다 외웠는데 도로명은 제가 못 외우겠어요. 헷갈려요. 뭐 할 수 없죠. 뭐 중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소 아닙니까? 바로 이 성경에 거주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우리의 현 주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대구, 대명동 268-42, 뭐 34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안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메놈 거주해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거주해라. 어떻게 거주해라 이 말입니까? 그냥 있지 말고 배워라 이 말입니다. 배움으로 거주해라. 배움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말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 그것을 여러분의 그 현 주소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확신은 믿음이죠.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됨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어머니로부터. 그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나중에는 바울한테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나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나 바울에게 배운 것이 다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 할머니는 참 좋은 할머니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게 하는 일 앞에 내 부모님과 내 할머니는 정말 좋은 교사였다. 전혀 바울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적 교육을 받은 이 디모데가 바로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집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표상 아닙니까? 늘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릴 때는 이 부모하고 좀 다르게 클 수 있답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성장하면 부모와 똑같아진대요. 참 희한하죠. 똑같아진대요. 안 닮고 싶어도 닮아간대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이 얼마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리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이 아버지가 걸어가고 아들이 걸어가고 자녀가 걸어가면 뒷모습도 똑같아지고 종아리도 똑같아지고 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현 주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일에 주소로 삼고 확신하는 일에 부모로 우리가 현 주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배움의 현 주소입니다. 또 확신의 현 주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요 안전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집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에요? 괜찮아, 말해보세요.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입니까? 개고생이 그 표준어예요. 개란 말은 많다, 아주 많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 사전에 개라고 하는 말이 뭐 나쁜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아주 큰 이 말입니다. 개고생이란 말은 표준어예요. 비속어가 아닙니다. 개가 들어간 비속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개고생이나 뭐 이런 것은 확대, 큰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아무래도 개자가 붙으니까 좀 입이 부끄럽습니까? 고생입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 좋지만 여행을 2박 3일 3박 4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좋다 이 말입니다. 집에 뭐 별거 없어도 집이 좋다 이 말이에요. 표미를 준 사람 집이 좋지? 뭐 선교 가서 은혜도 받고 막 했지만 집에 오니까 좋은가? 대답을 확실히 안 하네. 집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집이 우리의 안식처라 이 말입니다. 집이 우리의 평안한 그러한 현주소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 거할 때, 그 성경 안에 있을 때, 성경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머무를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유혹과 악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성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한 겁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나의 현주소로 삼아야 된다. 모든 성경을 여러분의 현주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처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평안의 장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대한 초점은 두 가지인데 뭡니까? 뭐 같아요?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딱 두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믿음과 구원이죠. 오늘 이 15절에서 아주 중대한 초점의 단어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힘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모든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현 주소로 삼는 사람에게는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있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현 주소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현 주소로 삼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 주소로 삼는 자에게, 안식처로 삼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그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상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나를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감동을 안 받는 시대예요.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감동을 잘 받아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앉아서 막 웁니다. 막 울고 막 이렇게. 영화를 보고 막 울고.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이 감동을, 그 감동이 아니, 그건 감동이 아니고 그냥 이 어떤 자기 어떤 이 어떤 감정의 자극이죠. 감정의 자극인데, 감정의 자극을 평소에는 전혀 못 느끼던 사람이 요즘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느껴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도 뭐 코끝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건 감동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오는 그런 감동이 아니, 그냥 우리 감정의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이 감정의 변화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니까 도무지 사람들은 어떤 감동력을 못 받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여러분을 감동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돌밭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가시밭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뭔 밭이죠? 돌밭, 가시밭. 또 하나는 뭐죠? 길가밭. 그래, 길가밭이 되어야 될까요? 짜증납니까? 빨리 옥토 안 하고 그래서? 다 답을 알고 있는데 빨리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옥토밭이 된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밭에서 마구마구 자라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작용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영으로 교육됐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입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감동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옥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그 길가밭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길가밭이나 이런 밭은 감동을 못 받아요. 길가밭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딱 씨가 떨어지면 그게 이 길가밭 딱딱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그걸 먹습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너무 기초적입니까? 새가 날아서 먹어버렸다. 돌짝밭, 가시밭, 그런 것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도 금방 말라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얕은 수준의 우리의 영적인 감정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그 마음의 밭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력을 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어서 잘 착근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면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뒤에 읽어보십시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교훈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훈이란 말은 티칭이란 말입니다. 가르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진리.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갔어요. 네시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병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큰 내용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라고 가르쳤으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책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이거는 그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로 살까? 이건 성경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바른 가르침인 그 진리를 제대로 전파가 되고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감동이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망과. 모든 성경은 나를 책망함을 통하여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책망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책망하면 화가 나고 책망하면 짜증이 나고 책망하면 기분이 나쁘지. 어떻게 책망이 우리를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책망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이단에 거하지 말고 거룩한 이 바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책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왜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하고 성령의 반응이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충만히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지금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게 성령의 기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좀 가만히, 지금은 성령님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여 하고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감동이 찾아오는, 책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권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에 또다시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
이것은 이 곧은 것을 똑바로 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곧은 길을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왜 곧은 길을 왜 가는고 하니까 우리 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바르게 가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주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책망함과 또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에 계속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의로 교육하는 데 감동을 준다.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맞춘다 이 말입니까? 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딱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건축을 말할 때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건축자의 무슨 돌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돌? 확실하게 하세요. 무슨 돌? 벽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돌? 모퉁이 돌 그러죠. 모퉁이 돌. 예수님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요즘에는 공법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 H빔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옛날에 집을 짓는 이 전통적인 방법 무엇인가?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을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게 놔야 집이 쫙 서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똑같은 벽들 모양이 아니고 규격이 아니고 다른 규격을 옆에 이렇게 세우고 그 쌓아가면 그 집이 제대로 설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우리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닮아가야 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까지 닮아갑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양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띠뚱띠뚱 안 하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앞에 주님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벽돌이 돼야, 비슷한 돌이 돼야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견고함에 여러분이 한몫 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안 맞아가지고 어디 끼워 놓을 데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 집을 세우는 견고한 한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 우리를 대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는 앞에 그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비켜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어린아이고 아무리 이 낮은 주에 있고 뭐 관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앞에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묻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나를 상대하고 찾아오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다시 없어요. 다른 곳에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나 개인을 상대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불가분 성경을 1:1로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고요히 묵상을 하고 성경 읽기 좀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여러분 1:1로 여러분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내가 거할 현주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할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배움의 확신의 거소요. 성경을 떠나면 캄캄하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불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현주소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없이는 적어도 우리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학문과 위대한 학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나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감동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의 감동을 받고 삶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와 지식에 대하여 나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바른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일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는 보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시는 샘물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축복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 죽자 영검으로 믿으면서 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정립시키고 성경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여러분의 전부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존재 전부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전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에 그 보고가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묻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는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또 출발을 하고 진행하고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호흡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보고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